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크게 선물이 되셨을까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구유에 오신 분이 목자에게 오신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온 백성에게 미친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인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수 없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정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면 우리가 장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90만을 데리고 광야를 나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포로로 갔다 돌아올 때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가장 출세한 사람, 포로로 가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출세하고 가장 힘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시대와 우주를 넘나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낸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8절에 시작할 때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양이 필요한 곳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목축업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베들레헴의 양들은 어디용 양이냐면 이 양이 잘 익어서 어디로 보냅니다?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 중에 나중에 혼자서 어디 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근처에는 양을 기르는 곳이 있고 오래도록 양을 길러봤어요. 평범한 것 중에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목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목자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농사지역 같은 것 같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다니는 것과 같은 사람, 목자 같은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밤에 일하는 경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오래 경험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요. 직책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악기나 불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밤에 양을 지키면서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목자들은 천사한테 무슨 소원을 드렸을 것 같습니까?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천사를 만났는데 내가 밤에 양을 지키냐가 천사를 만나서 무슨 소원을 드렸을까요? 우리랑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오늘 밤에 양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서 아침을 맞아요. 그거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너무 피곤하니까 일찍 잘 마시고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목동이 있었다고 하면 아직 초강 목동이 있었다면
무슨 꿈을 얘기했을까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 목자 잘 돼서 이제 더 정성해서 가정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밤중에 일하러 가는 목자 중에서도 되게 높은 목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감사해 보면 우리 사람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 누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금년에는 흉년 없이 잘 지나서 아마 우리가 그랬듯이 그 소원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소원을 이야기하신 목자에게 하나님은 청사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선물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읽을게요.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밤을 지내하는 목자, 그리고 목자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면 하는 그 사이즈가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담을 수 없는 큰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말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힘든 것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9년에 어떻게 될지 가족 걱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기 무슨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표징이 있는데 뭐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게 표시다. 원래 아기가 나오는 구유에 눕나요? 안 누워. 그러니 구유에 눕는 아기는 특별한 거예요. 가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베들레헴 마을로 들어갔어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평소 같았으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제일 큰 집부터 봤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 말고 방문자를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디를 뒤지고 다녔을까요? 가축이 하는 축사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처음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시다는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기다리고 생하고 예수님을 찾던 사마리아 같은 사람, 엘리사벳 같은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밤중에 나가서 매너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소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던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까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을 오셨는데 목자에게 오셨으면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목자가 할 수 있는 기대가 이 양들을 잘 돌보는 거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대가 오늘 내 가족이고 내 하는 일밖에 안 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교도소 안에도, 때로는 매일 누워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아픈 가운데도, 때로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도 그 사람에게도 목자에게 임한 소식은 그 기쁨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소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눈이 오면 하얗게 변합니다. 산이 하얗게 변합니다. 산만 변하면 돌도 하얗게 변합니다. 눈이 오면 지붕에 눈이 쌓여서 하얗게 변합니다. 그것만 되나요? 내 앞에 있는 요만한 화분에도 눈이 쌓여 하얗게 변합니다. 내가 목자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목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지붕 밑에 숨어있는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다, 너시다,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 숨어야 하는 사람까지도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목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에게까지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기쁜 소식이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크리스마스였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더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 되셨다고 우리가 말로 사랑하고 증거로 실천으로 때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지극한 평안으로 선포하며 기다려 우리가 기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짖습니다.